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일전에 여기 익산에 삼일교회에서 십자가 전시회라는 걸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전시된 십자가의 종류가 약 450가지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유럽 쪽의 십자가, 남미 쪽의 십자가, 아시아 쪽의 십자가, 또 아프리카 쪽의 십자가. 이 각양각색인 거예요. 민족과 나라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모양이 다르구나. 여러분, 비단 십자가가 나라와 민족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겠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450가지 정도로 십자가를 압축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분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십자가는 이 중에 좀 공통된 비슷한 십자가가, 비스무리한 십자가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다. 그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십자가 종류가 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여 제 아내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제 십자가를 져줄 수 없듯이 저 또한 제 아내의 십자가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 잘 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든 뭐든 그냥 잡니다. 하지만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자기들 십자가가 또 있어요.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의 십자가를, 제 딸의 십자가를 이 애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금처럼 순환주간이 되면 실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로마 군사들을 분장한 사람들이 예수 역할을 한 사람들을 실제로 매로 때리기도 하면서 사람들 사이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각자의 자기들만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퍼포먼스입니다. 가짜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동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워진 것이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더러 사이즈를 재서 그래서 나무를
그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물리적으로 그것을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자기 목에 있던 저 십자가를 뒤로 휙 넘기면서 됐죠? 라고 했다던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이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나는 뭐 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울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심는 십자가입니다. 반면에 아볼로의 십자가는요, 물을 주는 십자가죠. 달라요. 물을 주는 십자가가 있고 또 그것을 심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척을 하는 겁니다. 심는 십자가니까. 가는 곳마다 개척을 해요.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데 가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데 가고. 반면에 아볼로는요, 계속 물을 주는 겁니다. 한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는 거죠. 누군가는 또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다 심고만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개척의 은사가 있어서, 개척의 십자가가 있어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데 가고, 반면에 아볼로 같은 분은 십자가가 원래 물을 주는 거니까 꾸준히 한 군데 남아서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이 있죠.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을 주위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 서로 다 역할이 다 달라요. 루벤의 역할, 이사갈의 역할, 유다의 역할, 레위의 역할, 전부 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루벤을 유다가 대신할 수 없고 레위를 이사갈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 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이 레위가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아들이 이제 성막을 광야를 지나가니까 중간에 성막이 옮겨져야 돼요. 그럼 성막이 옮겨질 때에 이 레위 지파가 이 성막에 관한 일들을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성막에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가장 등치가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일을 누가 하느냐? 무라리가 합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해요. 무라리 자손 계열의 제사장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주어지는 수레와 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겁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거워요. 거기는. 자, 읽어보시죠. 민수기 7장 8절입니다. 시작.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리에게는 하드웨어를 옮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큼지막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트럭도 줘야 돼요. 수레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도 줘요. 8마리나 줍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것은 무라리가 하고 그 다음 큰 것은 게르손이 합니다. 그래서 게르손에게는 무라리의 딱 절반만큼 줘요. 자, 게르손도 보시죠. 민수기 7장 7절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가 몇이에요? 이제는 2, 소도 4마리. 조금 작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만 남았죠. 이 고핫 자손 계열의 제사장들, 저들에게는 수레가 얼마나 주어졌을까요? 저들에게는 소가 몇 마리 주어졌을까요?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하나도 없고요. 소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요?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나드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출입 가능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지파가 바로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레라든지 소로 끄는 게 아니라 고핫 자손 계열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어디다가 매요? 어깨에다가 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요. 그래서 소나 수레가 아니에요.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7장 9절입니다. 민수기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뭐예요?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다 달라요. 아들은 셋인데 아들 셋이 전부 다 달라요. 게르손에게도 고핫에게도 무라리에게도 각 직임이 있어요. 각 직임대로 수레가 넷이 되기도 하고 수레가 둘이 되기도 하고 아예 안 주기도 하고. 김 집사님 보니까 수레가 넷이네. 우와 좋겠다. 나는 수레가 하나도 없어요. 박 권사님 보니까 소가 8마리. 좋겠다. 나는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왜 달라요? 각 직임이 다르니까요. 제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이 십자가는 450종류로 압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막을 옮길 때 누군가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지성소의 물건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막을 옮기죠.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누군가가 지성소 안으로 출입을 했다. 그리고 뭔가를 만졌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된 레위 자손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리의 십자가, 게르손의 십자가, 고핫의 십자가 다 달라요. 바울의 십자가, 아볼로의 십자가, 디모데의 십자가, 실라의 십자가 다 달라요. 저 손목사의 십자가, 우리 존창진 장로님의 십자가, 우리 문수라 집사님의 십자가, 우리 윤재송 장로님의 십자가 다 달라요. 예수님은 끝끝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니까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언젠가는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저 사람 죽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찢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 휘장이 찢어졌다. 뭘 의미할까요? 휘장이 찢어졌대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저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휘장은 사람의 인력으로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가 양쪽으로 끌어당겨도 찢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잡아당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성소를 숨겨왔던, 지성소를 은밀하게 감춰왔던 그 공간을 하나님이 오픈해 버리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이 지성소의 공간을 오픈해 버린 거예요. 거기 함부로 보면 큰일 나는데 그걸 오픈해 버린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라 그래요?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을 열어놓았는데 이제는 휘장을 열어놓았다라는 말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살 길이 열린다는 이 말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놨다니까요. 이제는 다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우리 가정이 살 길이며, 그게 내 사업장이 살 길이며, 이게 내 자녀가 살 길이며, 이게 교회가 살 길이며, 이게 나라가 살 길이며, 이게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 살 길을 예비해 주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셨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 길로 나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이제 거기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이니까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십자가를 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십자가를 맨다는 말은 언약궤를 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만이 감당하는 십자가, 그게 언약궤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무리 용감해도 제사장이 매는 언약궤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이 언약궤를 매는 건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거라. 요단강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 요단강하고 홍해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혼자 순종을 합니다. 모세 혼자서 바다를 갈라요.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나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훈련이 된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한 사람만의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홍해 때처럼. 이제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1년 중에 가장 물이 범람하다. 다시 말해 이제 막 우기가 끝난 거죠.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우기가 이제 막 거의 끝 무렵이었어요. 요단강 물이 1년 중에 가장 범람할 때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가장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건너갈 수가 없는 가장 물이 창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란 이야기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들어갑니다. 아직 모세처럼 뭐가 딱 갈라져 갖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일이야. 누가 못합니까? 눈에 다 보였는데 이미 갈라진 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때 여전히 물은
내 키를 넘는 너무나 무서운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백성 앞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죠. 요단강이 멈춥니다. 졸졸 세차게 흐르던 이 요단강이 갑자기 딱 멈춰요. 그리고는 한쪽에 계속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여기에 물이 계속 제방이 쌓이듯이 쌓이고 여기는 물이 이제 나중에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쪽으로 전부 다 지나가게 되더라. 제사장들이 십자가를 맸더니 모든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듯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목숨을 걸고 들어갔을 때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듯 오늘 내 몫의 태인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때 나는 거기서 죽을지 모르나 거기서 죽을 것 같이 힘들지 모르나 그 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살고 나랑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밀한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거슬러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십자가를 감당을 하면 길이 열린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거스른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그걸 거스릅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쓰죠? 수레에다가, 그냥 수레가 아닙니다. 새 수레입니다.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번도 짐을 끌어본 적이 없는 소를 준비합니다. 나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중하게 모시고자 하는 액션입니다. 한 번도 짐을 끌어본 적이 없는 소,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수레, 그렇게 해서 모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걸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언약궤를 모시기에 합당하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그렇게 십자가를 모시려고 했더니 아시는 것처럼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날뛰니까 수레에 태웠던 언약궤가 막 떨어질라 그러죠. 그러니 옆에서 지키고 있던 제사장 우사가 소를 댔다가 즉사하고 맙니다.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 된 거죠. 살 길이 아니라 장례식 길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셔야 돼요. 제사장들이 매야 할 십자가를 매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방법을 바꿔요. 소도 아니구나. 수레도 아니구나. 다윗이 왕인데 소로 끌려고 하면 소를 얼마나 많이 동원할 수 있겠으며 수레로 끌려고 하면 얼마나 수레를 의리의리하게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정말 구닥다리 같고 정말 불편해 보이고 정말 미련해 보이고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어깨에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죄송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15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깨에 매니라. 아멘입니까? 교회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니까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조직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조직만으로 되는 곳은 아닙니다. 조직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십자가는 저 옥상 첨탑에 매달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지고 날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번거롭거든요. 사람이 어깨에 왜 매지? 수레에 끌면 되는데?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소가 끌면 되는데? 참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거고 불편한 거고 까다로운 거고 싫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딱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더 쉬운 길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뭔가 내 머릿속으로 고안해낸 다른 방법으로 다른 꾀로 하면 살 길이 열리질 않아요. 정말 거리끼는 거고 정말 미련해 보이고 정말 단순해 보이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구닥다리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듯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어깨에 매는 미련한 것으로 그 단순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당신의 아들 때문에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이 어깨에 매는 이 수고로움, 이 번거로움, 이 거리끼는 일들,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 두꺼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저 두꺼운 휘장을 찢는 길로 저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요단강의 창이란 문을 멈추는 길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는 길로 도무지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새로운 길로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와 관계된 자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제 십자가를 여러분이 져줄 수 없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십자가 너머에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느덧 15년을 맞았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저의 기질로 봤을 때 도망가서도 벌써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건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된다. 안수 집사님들이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고 목자와 목녀들이 또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기에 때로는 누군가는 무라리처럼 힘있는 역할을 누군가는 게르소처럼 좀 중간의 역할을 누군가는 고아처럼 어깨에 일일이 메고 움직이는 그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미련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까다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감당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간 15년 이 공동체를 이마만큼 저는 은혜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쉬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내가 이런 십자가를 감당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게 뭘까요?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누군가가 살아나요. 살 길이 열려요. 그게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지나갈 때 얼굴에 고난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까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인자가,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 22절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그 다음, 그 앞에, 그 죽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죽으면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이유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그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며, 고난 너머에 나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멈추게 될 것이며,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그 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향하여,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앞에 다시 한번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정말 또 이것이 까다롭고 번거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줄로 아시고, 오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까지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